샬롬. 2021년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느덧 가을 느낌의 9월 1일이 되었습니다. 남은 한 해 동안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품고 기대하심으로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당신의 풍성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실천이 일어나도록 오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과도기라는 말이 있죠. 새로운 시대가 분명 도래하였지만 여전히 과거 시대의 유물들이 함께 공존하는 이런 중간 시기를 가리켜서 과도기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갈라디아서의 배경이 되는 초대교회는 바로 구약과 신약이 함께 공존하는 과도기 시절이라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 갈라디아 성도들은 분명 믿음을 받아들여 이신득이의 원리를 알고 있었지만 구약의 율법주의로 다시 회귀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갈라디아 교회에는 급기야 믿음은 아예 필요 없고 구약의 율법을 온전히 준수하여 스스로 의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주장이 팽배하게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아주 심각하게 미혹되어 있었는데요. 이런 주장은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죠. 그것은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태인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죠. 아직도 초림으로서의 메시아가 오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구약의 율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참 감람나무인 그들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이제 이 시대가 마지막 종말이 될 때 그들이 집단적인 회심을 하게 되고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날이 곧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느 시대건 인종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 무언가 의로운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성향이죠. 그래서 단지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도 율법과 복음의 차이, 행위와 은혜의 차이를 잘 구분하지 못해서 매우 혼동스러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로마서와 아주 비슷한 말씀을 전개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통한 구원에 대한 바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1절을 보세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시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나를 살리시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는 바로 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이신 득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갈라디아 교회 이 시대가 구약과 신약의 과도기 시절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습관들을 쉽게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믿음 외에 행위가 필요하지 않음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들을 가르치던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계속된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미혹은 아주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이런 행위들은 눈에 쉽게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행위들을 드러내면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구나 라고 하는 판단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진짜 구원에 이르는 길인 마냥 아주 쉽게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른 복음이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러한 행위를 드러내는 것으로는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위는 필요 없는 것일까요? 행위도 필요하죠. 구원을 받기 위해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니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행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전히 행위는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믿음에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그에 따른 선한 행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다음 세대와 지역 복음화를 위해 3층 다음 세대실을 리모델링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이 손을 걷어붙이고 정리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물질을 기꺼이 헌신하시는 모습에 참 감동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걸까요? 바로 믿음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행위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우리 교회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참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오직 믿음을 바라보실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또한 아름다운 행위도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실 것은 믿음을 빼놓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믿음을 통한 아름다운 우리의 행위들이 가득하신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것을 믿는 자들은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시는 구원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믿게 하여 주시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행위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